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치렀고, 하나님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그 전쟁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오늘 본문인 모압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단번에 무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그 백성들을 보고 무서워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거대한 민족을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묘책을 계획한 것이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종교적 힘을 빌려야겠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발락 왕은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내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청탁하게 됩니다. 발람은 당시에 꽤 유명했던 이런 마법사 또는 주술사, 요술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어느 정도로 그의 명성이 대단했는지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발락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모압에서 약 650km나 떨어진 이 부돌까지 사신들을 보낸 것을 보면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압 땅, 모압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아무나 종교적으로 아무나 데려다가 이런 일을 해야 했겠냐라는 것이죠. 최고 중에 최고를 뽑았을 것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를 찾기 위한 수소문을 펼쳤겠지요. 그렇게 뽑힌 것이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모압에서 650km나 떨어진 부돌이라는 그곳까지 사신들을 보낸 것입니다. 또한 발람 왕도 발람을 인정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미도 발락 왕은 발람의 대단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 왕은 엄청난 복채를 사신들을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발람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여호와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분명 발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발람의 말을 보면 분명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따르던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7절에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우리 땅을 통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을 들은 이 발람 선지자가 오케이 하면서 여호와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을 언급했던 것이에요. 그냥 언급했던 것이에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고민을 역이용해서 이렇게 여호와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를
또한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발람은 8절에 여호와 즉 야훼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러한 용어로 썼다라면 모세는 이 민수기는 모세가 저자이잖아요. 이 모세는 본문 9절에 야훼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즉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발람과는 완전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 예수님, 주님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그들이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9절에 발람을 찾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9절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그들은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라 복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발락 왕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 말대로 저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이라고 강력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발람은 다음날 아침 사신들에게 거절의 뜻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보낸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둠의 사탄 마귀는 마귀도 그렇듯이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이 사람 신앙이 참 대단한데 믿음 좋은데 그러면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발락 왕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더 고위 관리들을 보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는 치열하게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말합니다.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17절 띄워주세요.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다시 말해 그대가 말하는 대로 내가 뭐든 할 테니 제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에 발람은 19절 여기서 하루 유숙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발람의 남다른 신앙의 모습처럼 보여지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발람은. 하지만 이는 종교적 위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종교적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신실한 선지자처럼 알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게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도 하나님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에게 말대로 저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제는 뭔가 마음의 요동함이 있었던 거예요. 더 큰 고관들, 더 많은 고관들이 오고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복채를 들고 오니까 거기에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단숨에 오케이 갑시다 할 수 없으니까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하루만 더 나에게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이미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권력의 눈이 먼 발람은 이미도 가겠다고 마음 먹었던 거예요.
하지만 선뜻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냥 내버려두기로 하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20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들을 쭉 보게 되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선지자였기 때문에 굳이 그를 계속해서 징계하심으로 채찍질을 가하심으로 돌이키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아, 너가 그렇게 하기를 마음 먹었냐?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어디 네 뜻대로 해봐.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러한 뜻이셨던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발람의 바람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는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신 이 엄청난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가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뭐 몇 분 몇 초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죠.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떠나면 이제는 내가 자유의 몸이다. 아버지만 떠나면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만 떠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여겼던 그는 결국은 모든 재산을 탕비하고 나니까 어찌 됩니까? 이방 사람의 종으로서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먹는 쥐염 열매로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가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있을 때는 아버지가 주는 풍족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까 자유가 아니라 남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마귀인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그것을 미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아버지의 것이 모두가 다 내 것이었어요.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죠. 풍족하게 끼니 걱정 없이 그렇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것을 누리며 거기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면 돼지들과 생존의 경쟁을 펼쳐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보다도 못한 동물들과 끼니를 걱정하는 그 생존을 다뤄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발람을 그저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확증된 그 사랑을 이미 받았다,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길을 자꾸만 막으시고 징계하심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뭔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왜 그러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발람은 자신의 뜻대로 아침 일찍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 그 여정의 길을 떠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의 길을 막으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느닷없이 길을 이탈하는 나귀를 발람은 채찍을 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 길이 아닌 엉뚱한 걸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자 나귀는 흥분한 상태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람은 발을 다치게 돼요. 이에 더욱 화가 난 발람이 더욱 세차게 나귀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자 나귀는 결국 겁에 질려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여전히 사태 파악이 안 된 발람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이번에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나귀를 매질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동물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 두 번째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죠? 창세기, 뱀이 말을 했을 때요. 두 번째는 오늘 나귀가 말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죠.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귀는 발람에게 3차례 매질당한 것을 호소합니다.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거예요. 발람은 이에 나귀가 네 멋대로 가니까 내가 이렇게 매질한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지요. 만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매질이 아니라 너 나한테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들고 있었으면 했던 그 칼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길을 이탈한 나귀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는 발람과 오히려 비교가 됩니다. 길을 벗어난 나귀가 발람의 분노를 일으켜 매질을 당하고 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한 이 발람 역시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발람이 죽을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발람, 사실 그가 바로 말을 안 듣는 나귀였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선. 나귀의 계속되는 항변은 발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귀는 당신은 나를 일생 동안 타고 다녔는데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 당신에게 내가 지금처럼 했던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발람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그런 적 없다. 나귀의 말은 평생 발람에게 충성을 다했으니 발람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항변의 이변에는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발람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을 거역하고 길을 나섰다는 사실이 대조적으로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즉 바른 길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그 길을 밝히 알려주셨어요.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이 탐욕에 눈이 먼 발람이 하나님의 바른 길이 아닌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는 건 우리가 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힘있게 전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갈 때에 분명하게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칼을 뺀 사자를 보내 우리 길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면 더 이상 탐욕과 죄악과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르게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2절에 발람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뜻과 내 생각과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만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여주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1절에 깨닫지 못하는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위협적인 그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발람은 그 즉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나아갔던 발람의 걸음을 멈추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발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네가 내 손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발람에게 책망합니다. 발람은 그제서야 사태의 전말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것을 내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고관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35절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결국 나귀 사건은요 어쩌면 발람으로 하여금 그의 사악한 의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만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특별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든 사자를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만약 발람을 정말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다라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으십니다. 자꾸만 피하는 낙이 땅을 갈라 그곳에
생매장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발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귀에게 사자의 모습을 보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발람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걸음이 멈추는 걸까요? 왜 우리의 인생길에서 자꾸만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걸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자 나귀의 입을 열어 그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자 이번엔 직접 칼을 뺀 여호와의 사자를 그 앞에 보냈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던 것이죠. 왜 그러신 걸까요? 한마디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시는 이유 두 번째,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말만 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멈추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말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발람은 그제서야 그 기회를 붙잡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말만 하겠다고 다짐과 함께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그 발락 왕이 보냈던 사신들을 따라갔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깨닫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라라고 했던 그 길이 이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어지니 바른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어떻게 보면 같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 뜻에 했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결국 발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을, 바른 말을 전하기 위해 그 여정길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자꾸만 막히십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 걸음이 자꾸만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시고 한숨뿐인 인생이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멋대로 행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살펴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그 길을 나섰다면 우린 그 즉시 그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려고 자꾸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양손 가득 뭔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참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만족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이 나귀와 같이 여전히 이 세상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그 발락과 같은 그 영혼들의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